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우리 생각하며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나 이상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함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열매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3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자기소개 맺는 성령의 열매로서 앞에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우리가 우리 속에 나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대가 없고 희생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을 언급한 것은 이 사랑이 모든 열매들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면서 모든 앞에 나온 은사들, 능력들, 지혜들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쓸모있게 세워주는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쓸모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죽이는 도구가 되어 쓸모가 없어집니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 되고 형식으로만 능력을 행하고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기본이요 또 근본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의 열매가 최종적인 목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열매 맺기 어렵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최종적인 목적에 다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뭐 보고 듣고 이런 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은사나 능력,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세계는 너무 깊고 넓고 아주 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과 같고,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영적이고 신령한 성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신령한 게 아니라 사랑이 신령한 겁니다. 아시겠죠? 은사 많아도 사랑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는 성도는 가장 깊이 들어간 성도인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고작 그거겠죠. 입신,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거, 고작 이런 거를 최고 단계로 놓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의 단계가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장 깊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되면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열매를 가장 사모하시고 가장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희락을 말합니다. 희락은 두 가지가 되겠죠.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 오는 희락, 물질, 사람, 환경, 이런 것들로 오는 희락이 있고, 외부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내부적인 희락이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이 희락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으론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락이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렇거나 말거나 내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희락이 계속 솟아나와서 항상 기뻐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기관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같이 희락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더 영으로는 만들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희락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통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화평의 열매가 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마음속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가 아주 거칠어져서 배가 뒤집힐랑 말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배를 진정시켜 보려 별 수단 방법을 다 쓰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죠.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화평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지금 죽으면 내가 또 죽어야 될 때인가 보지 하고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뭘 요구하셨어요. 이거를 자기에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안 된다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이걸 안 해주면 목사님 데려가신다 했다. 저보러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제가 좀 그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단련이 돼서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면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죠. 그럼 죽어야 될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날 데려가실 거면 내가 무슨 방법을 써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거면 당신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난 안 죽는다. 아니, 요거 하나 안 들어준다고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간 안 죽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거짓이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망하고 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견고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속에 평안이 올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하면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러셨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의 열매는 진리를 통해 역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바이블로 하고 계시죠?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일독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기념할 만한 뭔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나 일독했다. 자랑하셔도 돼요. 이건 진짜 자랑하셔도 돼요. 새벽 예배 때 은사는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말씀 읽은 건 자랑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랑보다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내 속에 화평이 열매로 맺어지고 내가 점점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속에 화평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화평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외부적으로 맺는 열매라고 또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이 오래 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따가움을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 가시와 같은 환경, 이것을 멀리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멀리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가움을 멀리 해봤자 견뎌내는 데는 온전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사람들은 다 각자 뾰족하고 가시와 같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딜 가도 안전한 곳이 없고 삐죽삐죽 다 나와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찌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따가움을 견디면서 멀리하고 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래 참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제가 볼 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우리 신순교회가 거의 전국 1위인 것 같습니다. 전국 교회들 랭킹으로 따졌을 때 우리 이름도 믿음으로 승리한다잖아요. 우리 신순교회가 오래 참는 거는 정말 훈련도 많이 돼 있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오래 참음으로 끝나지 말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들도 같이 맺어져서 심령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적으로 맺는 열매인데,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 자비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마음으로만 해도 괜찮지만 이 자비는 마음이 없이 하거나 마음만 가져서는 자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관용을 베푸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짓고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깨달아질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왜 그래서 그럴 때 있죠. 내가 뭔가 나만 아는 죄, 또 내가 요즘에 믿음으로 안 살고 형편없이 사는 것을 본인이 알죠. 그런데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한번 때리실 때가 됐다 하는데 안 때리세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봐주셨구나. 참 이렇게 연약한데 또 참아주시는구나. 정신 차리자 하고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 사람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래서 그걸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죄와 연약함을 많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넘치고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맺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저도 그랬고 우리 다 자비의 열매가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의로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자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나나 똑바로 하자, 나부터 잘하자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푸는 일들이 우리 신순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비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자 할 때 그게 양선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헛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헛된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양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하든 말든 나는 양선의 열매를 이미 마음으로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개는 하나님 앞에 맺는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충성의 열매가 있죠. 이 충성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들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되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요놈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요놈들이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충성하려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충성돼 보이는 행위를 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윗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충성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결국에는 치우치는 일들이 사람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우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고 본인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말 해주면 좋겠고 또 칭찬해주면 좋겠고 뭐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은 저를 속이고 저를 치우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겉으로만 충성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아끼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사람들도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제 이전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셨고 1년 정도 담임 목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문이 났대요. 저는 몰랐는데 뭐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때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교사들한테 이제 뭐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인데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제목을 내놨습니다. 잘못된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저를 욕하려고 그랬겠죠.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사울 목사는 야심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면서 교사 기도회 때 뚝 하면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발 좀 누가 그랬는지 말 좀 해달라고. 그분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좀 목사님 앞에 얘기하고 싶다고. 목사님 왜 그분 말씀만 듣고 제 말은 안 들으시냐고. 제가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건방지게 찍힌 거죠. 제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옆에서 충성하는 척, 귀가 듣기 좋고 마음에 좋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죠. 다른 사람을 담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외롭더라고요. 그때 또 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또 누가 이런 말들을 퍼뜨리나,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만두시면 떠나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옆에서 누구 좋은 말을 해주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무슨 비밀 접선하듯이 갑자기 가시다가 제 손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탁 잡으시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정말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마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성하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충성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는 가진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약하거나 그냥 헤헤 웃고 무조건 착하고 당해주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자기의 그것을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행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이 온유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사람 앞에 온유하게 쓰여지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여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일까? 그곳에 나를 쓰여지도록 내어드리는 게 온유의 열매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내어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절제는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우리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많이 짓죠. 솔직히 우리 죄 짓는 게 다 절제를 못해서 죄 짓는 경우가 많죠. 절제해야 되는데 요놈의 입이, 절제해야 되는데 요놈의 손이 막 이러면서 하여간 우리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힘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도 절제의 열매가 조금씩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변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에 변화시키는 분도 있고 조금씩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절제의 열매 맺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제 성격이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에휴 안 됐으면 또 해보자, 또 일어서 보자, 또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절제는요, 우리 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 또 시작해보고,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시작해보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지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절제하고 끊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열매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중에 몇 가지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의 이 열매가 안 맺어지냐?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지 않아서이지, 내가 힘쓰면 힘썼더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마귀도 세상법도 사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맺으려고 힘쓰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고 계속 달려가며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사모하고 힘쓰면서 많이 맺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